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의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이 파괴될 때와 그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수준을 확인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혈안이 되어 있었죠. 성전이 없다면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은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에 대한 징조만 구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제자들마저도 선택하셔서 품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수준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수준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보호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더 받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난리 속에서도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난리 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수준 미달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말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부재하는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옳았고 세상이 틀렸다라는 걸 드러낸다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로 부활 승천하셨고 이 세상에는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거고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신 건 예수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용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드셨어요? 목소리 아무도 목 다치셨어요? 너무 제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상주에 갔더니 아멘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절제를 시켰는데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안 하시면 오케이라도 하라니까. 지금 제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지를 보죠.
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와 함께 역사서를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1세기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꽃이 만발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전의 그 미문 앞에서도 그 성전을 본 게 아니라 남루하고 가난한 거지를 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자기가 성전이 됐는데 그게 뭐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성수동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디오르 매장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선포한 다음이었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아라자매가 많이 생각났어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아무리 예쁘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저도 사진은 찍었습니다만 결국 없어질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가격 올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런 표면적인 건물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라면 표면적인 건물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할 텐데 비참하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면서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의 공로는 표면적인 것에 마음 뺏기던 자들을 이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냄새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걸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일상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지만 다른 눈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장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눈이 달라져서 똑같은 곳에서 사는 것.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잡혀갔어요. 신문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역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삶을 끝까지 견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자기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고요. 그저 이들은 끝까지 견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 겁니다. 사랑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 사랑을 하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재난 곧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당신의 용감한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세기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생활은 소위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견딤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환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때에 신자가 준비해야 할 유일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거든요. 무서우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두려우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세상에 되게 많아 보여요. 가수는
사랑을 노래하고, 배우는 사랑을 연기하고, 작가들은 사랑을 적고, 화가는 사랑을 그려요. 교회는요? 교회는 사랑을 하죠. 교회는 노래하고 연기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한다고요. 내가. 다른 말로 교회는 오래 참고 견디는 자들이에요. 사랑은 사실 가슴이 아닌 뇌에서 시작한다 그러죠. 가슴이 뛰어서 가슴으로 하는 줄 아는데 이 뛰게 하는 게 뇌에서 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는 격렬한 에너지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도파민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아하는 거 발견했을 때,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는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고조되어 웃음이 많아진대요. 제가 우리 예배당에 오니까 도파민이 많아져요. 최고조에 달해서 웃음도 많아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예뻐지고 생기가 돌고 막 화사해지잖아요. 지난주에 한 형제에게 제가 그랬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오늘 그래서 안 왔습니다. 필요합니다. 사랑해서 예배당도 빠져보는 거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면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 보이는 게 그 도파민 때문이랍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도파민이 어떻게 옆에 사람을 바라보라니까 왜 안 바라보세요? 아니 박병탁 의원님 왜 남의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니 왜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요? 아이고 참. 이 강력한 쾌락 호르몬을 맛본 뇌는요 자연스럽게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중독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순교했던 분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됐구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했구나.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교를 할 수 있지? 전 이게 지금까지도 질문이거든요. 전태일의 순교와 1세기 제자들의 순교는 뭐가 다를까? 똑같다면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모하면 돼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 되고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제 20대 때 고민이었어요. 뭐가 다를까? 똑같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그럼 오래 참고 견디는 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서 머지않아 영원한 도파민을 선물로 받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오래 참고 견디면서 순교까지 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해보라고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지금 이 사랑을 하라고 숨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먼저 시작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말이 제일 쉽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선포할 건데요. 큰 환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언제인가요? 이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는 시간적인 최후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문맥 안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의 때입니다. 그 마가복음 우리 1장부터 쭉 온 그 흐름을 보세요. 지금 때는 성전 파괴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지구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14절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 하라?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지구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도망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가 종말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 종말의 때로 읽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읽는 것이 더 성경을 잘 읽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덜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불안, 전혀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14절의 배경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의 종말이고요. 예루살렘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예루살렘의 종말이 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고 그래? 세상 종말 아니야?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아, 21장 20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네, 여긴 또 명확하지요. 예루살렘이 군대. 이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로마 군대입니다.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때가 멸망이다. 그러면서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말 것이다. 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멸망에 가증할 것이라는 건 이방의 어떠함일 것입니다. 그것이 서지 못할 곳, 거기는 성전일 겁니다. 이미 함락되어지고 있는 그때가 됐다면 너희는 도망가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넘어오세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고. 이걸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종말론적으로.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 핵심을 가지고 이 두 구절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싶은데요. 요세푸스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 영상인데 1.75배속으로 제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빨리 영어 잘 안 들리실 테니까 그냥 그림만 쓱쓱 보세요. 자, 불 좀 한번 꺼봐 주시고 화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DJ 시즈 소리 좀 올려주세요.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The Jews fight courageously for every piece of land. Even the esteemed commander Vespasian, Titus' father, could not defeat them. Now, after his father's appointment to emperor, it's Titus' turn to manage the campaign. He commands the most powerful war machine in the world, tens of thousands of trained legionnaires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sophisticated breaching tools, and lethal artillery. Against the mighty Roman army stands a small force of fighters who will fight for their freedom until their last drop of blood. The final battle of the great revolt against Rome begins. It will be a battle that will never be forgotten. In the dark of night, Titus brings up his soldiers from 3 directions to Jerusalem. As dawn breaks on the 14th of Nisan, the eve of Passover, the residents in Jerusalem awaken to a sight that makes their blood run cold. 60,000 Roman soldiers, thirsty for war, surround the city from every direction. These huge catapult stones, Titus' soldiers bombarded the Jewish defenders, thus ensuring that they could not disturb the builds of the ramping. Each of these stones weighs about 26 kilograms and flew at a speed of tens of kilometers per hour. When a stone like this crashed into the wall, it was better not to be there. Under heavy artillery cover, the iron rams climbed to the top of the wall and pierced it. The noise is deafening. The largest battering ram of all, nicknamed Leon, the victor, was the first to breach the wall. The Roman soldiers burst into Beit Zeta neighborhood. They slaughtered the residents without mercy and set the entire neighborhood on fire. Within a few days, the second wall also falls, and the Jewish defenses begin to disintegrate.
Titus renews the attack and advances his soldiers to the internal wall, the strongest wall of Jerusalem, known as the First Wall.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Hults are machines for shooting arrows, and they bombarded the walls with such force that even the bravest of the Jewish fighters could not withstand. After fierce battles, Titus' soldiers gained control of the Antonia. On the 17th of Tammuz, Titus commands them to destroy the mighty citadel down to its foundations. The battering rams breach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Ladders are leaned against the remains of the wall, and the Roman soldiers stream in mass into the temple courtyard. It seems that the campaign is drawing to a close.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The blood flows on the colorful ston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s bodies of the slain pile high. The flames quickly spread and approach the entrance to the temple. Let them see and fear. On the 9th of Av, towards evening, Titus gave the order, and the following day, the 10th of Av, his soldiers set fire to the sanctuary. The temple that had been the source of inspiration, faith, ethics, and righteousness for the Jewish people and all humanity for centuries now went up in flames. The cries of pain of the Jews rose up to the heavens. Achievement by the Romans. The suppression of the long rebellion in Judea proved once again that the Roman Empire was the strongest power in the world. On the Temple Mount, the Roman army cheers its venerated commander Titus. 네, 됐습니다. 화면 불 좀 켜주십시오. 이 역사입니다. 역사. 주후 70년 베스파시아 로마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은 약 4년간 지속된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가 반란했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디도는 주후 70년 봄 6월절쯤에 예루살렘 성 함락을 위해서 로마 군단의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철저한 유대 군사들의 반란으로 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 저항을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저항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하지만 결국 식량 부족과 공성 무기로 인해서 성벽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 백성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부터 여성, 소년, 애들 다 나서서 유대 군대에 합세를 합니다. 꼬맹이들도 다 군대가 돼요. 그래서 로마군에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처참하게 죽임당했고 결국 성전은 디도의 명령에 불에 타고 파괴당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어쩌면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신념이고 자기 최면이고 고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도망가라 그러는데 저항을 하고 있다고요. 다 죽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라 그러면 도망을 가야죠. 근데 우리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할 수 없어 하면서 저항했던 거, 이걸 똥꼬집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때를 피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파괴될 거야. 그런데 나는 니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도망가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의 대항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수호는 그냥 자신의 고착화된 신념과 생존을 위한 욕심이 만들어낸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왜 이들은 도망가서라도 살아야 되죠?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 성전을 반드시 파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성전, 당신의 몸이 파괴가 되세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니네는 도망가 그때,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미 확실하지 않지만 AD 한 33년경에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사이에 1세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다가 사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도파민이 분비돼서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웃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주 54년경, 그 성전 파괴 전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빌립 역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서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합니다. 54년경입니다. 60년경에는 마테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고,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한 그 네로의 미치광이 박해가 시작됐을 그때인데, 그때 로마에 체포돼서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나 다른 사람들도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를 당합니다. 방치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다가 선교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동방 페르시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땅의 이방 신당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건 이방인에게건 둘 다 공격받고 죽는 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 1세기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대체로 70년 전에 순교를 다 했습니다. 대체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90년경에 붙잡힙니다.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90년경에 붙잡혀서 소위 반모섬에 유배를 가죠. 그리고 석방이 돼요. 그러다가 100년경에 자연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70년,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순교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에 대항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끝까지 로마와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저 이방인들과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행히 이들은 그 전에 다 죽어버렸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뭐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도망가는 그들을 어떤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할 수 몰라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 말할 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이들은 생존이 목적이 아닌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니까. 민족 수호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파괴되니까 뭐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게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뽑는 거 누굴 위해서 뽑아요? 나를 위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속상한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로마? 이 새끼들 한번 하자.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어쩌면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잡혀서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욕먹을지 몰라요. 그 뭐가 중요해요? 웃으면서 그에게 끌려가면서 그에게 잡혀가면서도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이거 말했을 거라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순교할 때 어금니 박박 깔면서 순교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죽는 거라고요. 사랑을 하면서 죽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로마에 저항하며 싸우기보다는 그것마저도, 다시 말해서 로마의 침략과 민족의 패망마저도, 내 나라의 내 집의 망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오로지 더욱 복음만 전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네.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지네.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날 위해 살면 안 되지. 복음 증거해야지. 우리 스승도 베드로도 뭐 12제자가 스승일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전쟁통에 내가 할 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로마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라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헷갈렸을까. 아빠 우리는 왜 도망가는 거야? 엄마 우리는 왜 도망가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비겁하게 도망댕겨야 되는 거야? 애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뭐라고 부모가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다. 가족 안에서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세우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자예요. 하나님 다 몰라도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행하실 일이 있으심을 믿고 그저 순복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이게 신자라고요.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요. 다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다 몰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린 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잘 믿는다, 건강하다, 바른 교회다. 그 기준이 뭐예요?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 정의 구현하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아니면 막 뜨겁게 방언하고, 기적과 체험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파괴하시기까지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파괴와 멸망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책을 한 권 띄워봐 주실래요? 이 책은 뭐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요. 3살짜리 오빠가 나무 블록으로 여자 동생 아이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체벌은 안 된다,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공식에 갇혀 있으면 애를 못 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꼴밤을 때리는 거예요. 딱 그걸 발견했을 때 바로 안 돼. 3살짜리 아이라도 두 행위의 관련성을 깨닫고, 두 행위가 뭐예요? 때리니까 맞네, 이 관련성을 깨닫고 다음에는 그런 충동이 생길 때 조금이나마 망설일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3살짜리가 꿀밤을 한 대 맞았다고 다시는 여동생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린 여동생을 보호할 수 있을까? 훈육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여동생은 꽤 오랫동안 오빠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괴롭힘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신이 부모로서 괴롭힘을 중단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다. 당신은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이다. 훗날 딸이 당신에게 항의한다면 당신은 10중 8구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라고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몰랐던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훈육의 책임을 등한시한 것이고 자상한 모습을 계속 과시함으로써 그런 책임 회피를 정당화한 것이다. 헨델과 그레텔에서 잘 절묘하게 비유한 것처럼 달콤한 생강빵 집에는 어린 아이를 집어삼키는 마녀가 숨어 있다. 달콤한 생강빵. 저 생강 좋아하긴 하는데 병탁형은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훈육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훈육 자체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잘못된 행위가 교정되지 않으면 아이는 훗날 사회에서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훈육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효과적인 기법이 있다. 잠깐 앞에서 언급한 타임아웃은 무척 효과적이다. 아이를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못된 짓으로 벌을 받던 아이가 화를 다스리자마자 또래들과 즉시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화가 난 아이는 진정될 때까지 생각하는 의자나 생각의 방에 혼자 있어야 한다. 진정된 후에야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는 게 허용된다. 더 읽고 싶으면 사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분리도 허락하시고 체벌도 허락하세요. 파괴도 허락하시고 멸망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을 때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러실 수 있게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게 뭐야? 당신이 그러고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신정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는 인간들, 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욕을 받을지언정, 당신이 나쁜 하나님처럼 보일지언정, 당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나라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근사한 아버지처럼, 멋진 아버지처럼, 그 정당화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괴롭힘을 중단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짜 착한 아비 어미들과 달리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아멘. 이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럼 자유가 밀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있다고 말이지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대전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살짝 알게 되는 거 뭐예요? 심판, 그건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환난과 고난도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 아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걸 알아요.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고집, 내 신념, 내 종교관을 가지고 싸워요? 예루살렘을 지켜요? 예루살렘 로마를 대적하면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기도해요? 그런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멸망과 파괴의 때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자녀가 우리 집은 이상해, 다른 집은 다 로마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자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자녀를 껴안고 사랑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다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다시 한번 넘어오실래요?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다 같이 모든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로마가 침략해오고 하는 그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하셨다. 생략, 줄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쳐.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원래 열을 해야 되는데 5일만으로 끊어줄게. 원래 100을 해야 되는데 50으로 끊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에요, 살리려는 심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자식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줘야 될 건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헌금 빼먹은 거 다 갚아야 돼요? 주일날 빠진 거 평일 예배까지 다 퉁쳐가지고 다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도 하나님의 로마였어요. 디도도 하나님 손 위에 디도였다고요. 그만해.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로마 그만해. 아수르, 바벨론 그만해. 영국 그만해.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고. 자기 백성이라고요. 아무리 전쟁이 무섭고 파괴와 멸망의 쓰나미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줄여주셔서 요 정도란 말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살리기 위함인 거죠. 살리기 위함이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멸망과 파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괴적인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죽어요. 멸망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복 주는 그런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하니까 벌 받네? 그럼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잘하면 상 받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지금은 헌금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이걸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AD 70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다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멸망도 사용하시고 파괴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로 끌려가든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지금 그들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하나님 나를 미워해. 그때 우리가 뭘 말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 이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하셔. 지금도 너희를 지키셔. 그래서 환난과 고난, 파괴와 멸망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환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파괴와 멸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게 지키시는 과정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환난 없도록 기도하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사려가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지. 자기 사랑은 욕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무슨 겉에 도파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생활 해보시면 도파민 나오시던가요? 뭐 무서워 벌벌 떨면서 헌금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교회 출석하고 그때 도파민이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올 때 다른 데 놀러 가고 할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지. 헌금할 돈으로 다른 거 여러분 디오르 백 같은 거 600만 원짜리 살 때 그때 도파민 나오지 않아요?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다. 그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태워버리기 하시는 거예요. 아우 속 시원하다. 그런데 디오르 백 이거 절대 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내 인생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아멘 안 하냐고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그럼 저는 그 1세기 당시에 그 파괴 때, 멸망의 때 당신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대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실래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죠. 아이를 뵙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젖먹이 같은 경우는 애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니네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니네 애도 잡아먹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잡아먹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시작.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로마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으로 다 흩어지면서 짓밟혀진 그들의 자존심.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방 교회가 일어났다고. 지금이 그래서 이 이방의 때이며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다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니네 끝났어. 하나님이 니네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아버지셔. 하나님에게는 이 죽음도 의미 없어. 이 시간 의미 없어.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 하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것 같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죽은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어.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거야? 어떻게 증거 삼을 수 있어? 그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야. 너 안 무서워? 난 지금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어.
너 그 말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는데 괜찮아? 나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어. 변태들이 되는 거예요. 죽여. 천사의 얼굴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방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2000년 소위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가스실에 넣고 죽일 그때에도 하나님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나와요. 왜 그렇죠? 자기 경험에 비롯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 다해 싸웠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냐 이거예요. 내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저항하면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냐고, 왜 침묵하셨냐고. 누가 지키라고 그랬어? 도망가라 그랬지. 누가 지키라고 그랬어? 불신앙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악을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지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게 합시다. 환난이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가 잡혀가고 끌려가도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신랑이지, 친구지,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잘하려고 하고,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잘하려고 하고,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뭘 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건 다 종교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루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자유라고요. 자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럴 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리라 해요. 죽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지난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추천도서 올렸습니다.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리버럴 하신 분인데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좋아요 하나 눌려져 있습니다. 점점 싫은가 보다, 미운가 보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싫은가 보다 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내세에 있을 그런 거라기보다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죽음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도망치니까 비참한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고요, 내 안에. 애들한테도 넉넉하게 아니야, 이게 맞아. 자녀들한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24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뭐 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밟히게 하셨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로마서 11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림받았다고 내가 느낄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멸망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아세요? 와, 우리 의연이가 키가 작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얘가 좀 조용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었구나. 있었구나에서의 그 감동. 하나님 계셨군요에서의 그 감동. 머지않아 유대인들이 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계셨어요. 그때도 날 지키셨어요. 이때 터지는 거라고. 이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버림받았어. 난 끝났어. 하나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지키셨어요. 그때도 함께. 그때 터진다고. 예, 주님. 이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멸망했어요. 그랬는데 이때가 지나고 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3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해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뭐예요? 풀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풀어버렸어요? 가두어 두셨어요? 가두어 두셨다니까요. 예루살렘 멸망해서 버렸어요? 멸망해서 가두어 두신 거예요. 조던 피터슨의 책, 자기 아들 생각의 방에 잠시 가 있어. 이거 버린 거예요? 가두어 둔 거예요? 가두어 둔 거예요. 가두어 뒀으면 이제 풀어 가족 안에서 살아갈 시간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 그 생각의 방, 인간으로서는 1분 2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2000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이 뭐가 시간이겠어요? 영원이신 분이신데 가두어 두고 계신 거라고. 가두어 두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란 말입니다. 무슨 열심히 기도하고 복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죄와 화를 멸하고 퇴마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거는 역사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어떤 열매들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돼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런 걸 사모하면서.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파괴할 때 누가 이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실 때 누가 이 하나님 마음 알아요? 2000년 서구 기독교 나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지. 32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만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만물이었습니다. 그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파괴됐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면 주님께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기에 이들은 뭐밖에 없어요? 세세 무궁토록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계셨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셨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걸 아는 자들은 이제 그분께 할 일은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난과 멸망, 죽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실 때 고난도 죽음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대서사를 아는 교회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6월 달에 동해바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건 처음이라 그러죠. 온난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빙하는 계속 녹고 있고 겐지스강 계속 썩고 있고 아마존강 계속 썩고 있고 이런 이야기, 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 어떻게 살고 계세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대충 타협하고 될 대로면 되라 이렇게 살고 계세요? 또 아니면은 열심을 다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계세요? 나름의 정의와 나름의 지식과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사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고난도 죽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멸망도 파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1세기 성령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 증거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 일상에서. 6월 한 달 어떤 고난과 죽음 같은 삶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왔습니다. 6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난, 멸망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7월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지구적인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시겠어요? 죽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잖아요. 그날에 긍휼을 베푸셔서 다 살려내시고 이제 함께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너무 두려워 마시고 또 원망 마시고 헛된 저항이나 헛된 열심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 믿으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경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고난과 멸망,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 당신의 능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가두어 두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긍휼이 머지않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걸 믿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섣불리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저항하거나 헛된 열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